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특별히 5장 2절 이하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또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비교적 북이스라엘 왕권 후기 말기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의 부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전했고,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인 타락에 대해서 주로 고발을 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심판을 그렇게 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또 아모스 선지자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담 왕은 BC 742년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고, 또 히스기야 왕은 주전 687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이 기간 어느 사이에 그렇게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속에서 주변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권력으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맙니다. 그런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남유다 역시 아수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것을 교훈 삼지를 못했다 하는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종교적인 타락, 또 사회적인 타락, 또 정치적인 타락 등등을 수없이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고 심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남유다가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물론 남유다도 선지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눈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쥐어짜고 부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주셔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평강이라 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고 미가서의 주된 주제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제시하는 그 새로운 왕은 어떤 왕인가? 그 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이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나올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의 등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베들레헴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힘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약하다는 표현이 되는 거고, 희망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베들레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에 비해서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권력자가 부패하고 포악하면 힘없는 백성은 살 소망이 상실되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력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는 백성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작다라고 표현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작다라고 할 때에는 그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타락했고 인간적인 권력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곤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흑암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패한 권력을 바라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새로운 왕을 계획하고 계시다. 지금의 권력은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다스릴 너희들의 왕을 보낼 것인데 그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스릴 자를 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고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시는데 그 왕은 평강의 왕. 이사야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등등 예언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니 2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근본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인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평화를 추구하냐, 그 사람이 평강의 왕이냐, 그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임을 입증한 것은 뭐냐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바로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는 그 평강의 왕이다, 이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겁니다. 자기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의 평화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왕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 온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는 대리 통치자를 두세요. 그 대리 통치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좀 더 확장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에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국민에게로부터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에요. 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왕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목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목적으로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 거고, 세상 속에서 실현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의문부호가 찍힌 거죠.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많은 재물, 값비싼 기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 혐오를 위하여 네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암몬신 몰렉신은 인신제사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제사가 이스라엘에게서도 있었단 말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바칠 정도면 이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 받는 제물이 될까?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제사만 드리면 돼. 제물만 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값비싼 향유를 드리고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 이런 정성, 이런 많은 수많은 풍성한 제물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신학적인 오해, 신앙적인 오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오해, 신앙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빠져 있어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요. 제물만 드리면 돼. 제사만 드리면 돼. 그러면 기뻐하실 거야? 그건 자기들 생각인 거지. 그 많은 제물, 그 값비싼 것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용서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어디가 찾아가서 사과를 한들 용서가 되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빠졌어요.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제사, 자기 중심적인 열심,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론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주께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선한 것 원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함이래요. 그 선한 것이 뭐냐?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행함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정의를 행하는 것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거지 기도만 해야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행함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정의는 행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억압이 따르고 때로는 총과 칼이 내 앞에 나를 겨눌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를 행함은 뭐예요? 채찍에 맞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창이 옆구리에 찔리는 거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손목에 발목에 그저 그 대못이 박히잖아요. 예수님의 정의는 그런 정의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받겠다. 그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또 왕들이 수없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기도하고 평화를 선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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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지만 정말로 평안한 시대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무너져야 된다, 뽑아져야 된다, 뽑아야 새롭게 심는다, 무너짐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은
평안하다. 이거 외친 것이 그런 시대가 유다 말기 시대거든요.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이 곧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삶이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이게 인자 사상은 나중에 다니엘서 가서야 조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추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를 가리켜서 본인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냥 백성, 그냥 사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자를 뭐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함이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제물로 드리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의 목적이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인가요? 보게 되어지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헌금의 목적은 뭐냐면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가진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서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교회. 확장해서 가진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서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부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펼쳤던 정책이 뭐였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책입니다. 온 땅의 백성들의 물건이면 물건, 땅이면 땅, 다 국가가 다 사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니까? 국가의 소유인데 세금은 20% 받는 거예요. 20%의 세금이 많은 것 같지만 나머지 80은 뭡니까? 그것도 국가 거잖아요. 그것이 요셉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뭘 강조합니까? 겸손을 강조해요. 보세요. 정의를 행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겸손하게 해라. 최고의 겸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낮아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려놓음, 그 겸손함으로 오직 정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형식과 절차에는 우리의 선한 삶의 열매가 제물로서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선한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그 행동하는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정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